함께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일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 2022년을 허락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기쁨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난해에 묵었던 것들을 모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또 크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보다 22년에는 더 많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새해 첫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글을 읽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어도 어느 때처럼 맞이할 일이다. 여느 때처럼 맞이할 일이다. 분주하고 요란한 시작은 실망만 남길 것이니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경건하게 맞을 일이다. 그 내용 전체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어도 여느 때처럼 맞을 일이다. 분주하고 요란한 시작은 실망만 남길 뿐이니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경건하게 맞을 일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책을 많이 봐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야지. 중요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 아니든 결심을 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좋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 결심이 서서히 옅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맘 먹고 결심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결심하면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의미로 이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그래도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좀 허전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새해 첫 시간인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새해 첫 시간에 갑자기 무슨 공평, 정의 이런 어려운 얘기를
제가 꺼내느냐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평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서 보면 정의에 관계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행동했을 때 정의롭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행동했을 때 정의롭고 자기가 행복해야만 비로소 정의가 완성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살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행복할 때 정의롭다. 마이클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래 제목은 Justice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이다.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롭다. 그렇게 그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성도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정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일까? 본문은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년, 들어는 보셨죠? 예, 희년이라는 말을 낯설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희년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안식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부터 시작해서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선포하고 그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2년 동안 먹을 양식을 너희들에게 나게 하겠다. 그러니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일하지 말고 푹 쉬어라 그 말입니다. 저절로 곡식도 먹지 말고.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짐승들을 위해서 그 밭에 나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아라. 그대로 밭에 남겨둬서 그들에게 먹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식년을 제정하신 안식년의 정신, 이것도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과 같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일꾼, 종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전을 위해서, 또 일 안 하는 주인을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은 평소 때도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일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킨 그 다음 해, 안식년을 7번을 지키면 49년입니다. 그 다음 해는 50년째가 되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죠. 50년마다 한 번씩. 그렇다면 여러분, 희년이 되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백성들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희년이 정의로운가? 또 희년이 정의롭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년이 되면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희년에는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이 제자리로 모두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수많은 이유로 잃어버렸던 재산들, 그런 것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빼앗겼든 팔았든 상관없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인에게 돈을 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종이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종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자기가 원치 않게 종이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빚이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모두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의 액수가 얼마였든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은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좀 유식한 표현으로 제로 세팅이 되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이 되면 종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노예도 필려나고 빚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그 의미는 너무 좋지만 희년이 돼서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들의 주인들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고 돈을 꿔줬던 사람들, 그 빚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선행을 베푼 사람, 그 사람 어려워서 도와줬던 사람 손해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을 샀는데 그 종이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주인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년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정신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희년의 정신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들은 전부 본래 내 거다. 내 건데 너희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사고팔고 해서 서로 주인 노릇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냐? 내 거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누린 것이냐?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면, 만약 손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이며 어떻게 빚을 탕감받고 어떻게 노예가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기를 바라셨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손해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손해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그 한 장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새 첫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공평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노력한 대로 갖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죠?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빼앗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빼앗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아니 대대로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태어나 보니 종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자기 부모가 있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종이야.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자. 평생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90년, 10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산다고 치고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희년이 나에게 몇 번이나 돌아올까요? 한 번, 많이 돌아온 사람은 2번,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내 평생에 한 번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지는 않겠지만, 공평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있는 자가 주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희년에는 종도 놓아주고 빚도 탕감해 줍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도 탕감을 받지만 내가 받아야 할 빚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래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몫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데리고 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종, 예수님 불러서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것이 희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셨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새해 첫날 1월 1일을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올해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이 대속죄일이라고 생각하고 희년이 7월 10일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해 7월 9일까지 1년이 희년입니다. 대속죄일에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12월 31일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잊어버리고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묵은 관계, 그것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묵은 감정도 정리해야 되고 좋지 못한 습관들도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크리스찬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공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2022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축복받는 해, 더 큰 은혜 받는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1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그리고 또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22년에는 작년보다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는 축복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끝난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찬송가 5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새 첫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며 나누며 내려놓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